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쓰는 말 가운데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네. 너무 유명한 말인데 저는 이 말을 늘 실감을 합니다. 네. 저희 아내를 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정아 씨를 봐도 그렇고 참 가녀린 여성들인데 이분들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타이틀이 딱 주어지는 순간 네. 여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늘 보기 때문에 이 말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이 가지는 힘이 특히나 저는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도 어머니의 기도로 삶이 변화됐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 역시 눈물과 기도로 헌신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이 땅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22살 태훈이의 저자 박상미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집사님 얼굴 속에 막 지금 긴장 이렇게 써 있어요. 방송 나오셔서 긴장되시죠? 네네네. 네, 새롭게 하소서는 평상시에 많이 보세요? 네. 네. 오늘 우리 직접 주인공이 되셨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2살 김태훈이의 엄마 박상미 집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태훈이 네. 얘기를 했는데 아드님이죠. 네. 그동안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태훈이 엄마, 태훈이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불렀을 텐데 오늘은 저희가 그냥 네. 박상미 집사님 네. 원래 이름을 좀 많이 불러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우선은 시청자분들이 태훈이 엄마라고 그러는데 태훈이가 누구지? 어떤 친구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22살 태훈이 어떤 친구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폐 성향이 많이 있는 발달지체 장애를 지금 앓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1000명이면 1000명, 한 명씩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틀려서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폐성 장애인데 네. 22살이면 이제 다 큰 청년이고 네. 몸은 많이 컸는데 네. 아직 이제 정신적인 세계는 어린아이 같은. 네, 어린아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청년 아기라고 네. 보시면 우리가 될것 주변에서 그런 친구들을 가끔 만나는데 네.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비슷한 우리가 경험했던 아이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우리 박상미 집사님을 저희가 모시면서 이제 태훈이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네. 책을 내셨어요. 네. 유명한 저자세요. 네, 책을 내셨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책이 태훈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글을 덧붙이셨는데 어떤 모습을 도대체 그려주신 거고 거기에다 어떤 표현을 하셨길래 이게 책이 됐는지 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 태훈이가 생활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사진으로 담아놨다가요. 그 아이가 한 말이 어느 때서부터 이렇게 좀 귀엽고 네. 예,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이제 어려운 말들인데 이제 엄마는 그걸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태훈이의 모습을 다 이제 네. 담아놓으신 거죠. 지금 네, 우리 네. 좀 네, 화면에 여기에, 그림을 예. 좀 전시해놨는데 이 네. 그림이죠. 선생님, 도마입니다. 아 이게 도마예요? 네네. 여기에 오. 또 그림을 이렇게 태훈이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도마에다 음식하다 말고. 네. 이건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지금 태훈이가 자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아하. 그 저의 모델은 태훈이잖아요. 네. 그래서 태훈이가 이제 일상생활을 겪는 그거하고 정말로. 예. 이게 그러니까 일상의 모습이죠 지금. 네네. 그리고 자는 모습을 이제 담은. 아이들의 자는 모습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더 이렇게 그림으로 담아주신 것 지금 같은데 저 옆에 이제 큰 사진이 태훈이 저렇게 생긴 우리 친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그죠? 지금 22살의 우리 태훈이 모습이죠. 네네. 저기 몇 살 때 그리신 거예요? 지금 며칠 안 됐는데요. 아, 네. 최근 모습이군요.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태훈이가. 혹시 그러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네. 이 말은 정말 네. 너무 예쁜 말이네, 어른이 할 수 없는 말이네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저도. 네네. 태훈이도 그럴 것 같은데, 특히 태훈이의 어록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을까요? 너무 예쁜 말인데요. 네. 아침에 겨울 아침만 되면은 엄마 하늘이 눈 떴어 안 떴어 그것부터 확인하더라고요. 아침이 왔는지 네. 안 왔는지. 그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이 하늘이 눈 떴어 안 떴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늘이 눈을 감으면 네. 밤인 거죠. 네. 시적인 표현이네요. 네. 근데 너무 그렇구나. 예쁘더라고요 그 말들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아들이 저녁에 잠을 자라 그랬더니 아빠 잠이 안 나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와야 되는데 잠이 안 나오는 거야. 그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다 시적인 표현들이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어요. 태훈이 네네. 같은 경우는. 네. 그렇구나. 아니 이제 우리가 그림을 좀 이렇게 좀 보면서도 이 그림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다. 네. 그리고 아주 사실적이고 네. 정말 우리 금방 다가오는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신 집사님이 미술을 전공하신 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공하지 않고는 이렇게 그릴 그렇죠. 수 없죠. 네. 네. 그럼 전공을 하신 거죠 미술을? 아니 미술 전공은 안 했고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꿈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고 또 태훈이 키우면서 태훈이를 인해서 다시 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그래서- 때부터 그림은 좋아하셨는데 네네. 막상 전공을 하신 건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재능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뭔가 관심 있으셨고. 네. 이야. 근데 관심은 태훈이 때문에.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태훈이가 정말 꿈을 또 다시 이루게 해줬네요. 네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책까지 내시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늘 다니던 서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제 그림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서점에서 이제 전시관을 하나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서점 옆에요. 네. 그래서 그 전시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이 오셔서 전시를 했는데 이제 지금 책을 내어주신 내게 해주신 이제 대표님을 네.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전 꿈도 못 꿨는데 그 대표님께서 이제 제 전시를 보시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마음으로요. 그래서 출판사 대표님. 네네. 네. 출판사 취지가 이루어가는 책을 그렇구나. 만드는 거였더라고요. 네.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멋지시죠? 마음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을 그러게요. 만나시는 네. 거예요. 이제 조금 기억을 좀 더듬으셔서 네. 우리 태훈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그 태훈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네. 태훈이가 처음 이제 그 임신이 됐을 때 네. 이제 아이가 생겼을 때 네. 그때는 이제 태훈이가 이런 아이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네. 임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태훈이를 태중에 가졌을 때. 저는 진짜 너무 엄마 될 준비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집을 가니까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각만 하고서 이제 조금 뭐라도 제가 배워서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서 조금 나중에 자격증 정도 따서 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다녔던 이제 친구의 권유로다가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잠깐.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니다가 아이가 이제 생겼는데 제가 정말 아이한테 지금 너무 미안한데요. 그 아이를 지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준비가 되지 않아. 네. 거죠. 형편은 너무 어렵고 네네. 아이 이제 지울 생각을 했는데 그때 참 희한하게 마음속에 이 아이를 지우면 아이가 다시는 안 생기겠다는 생각은 갖긴 가졌어요. 마음속에. 그래갖고 정말 TV에서 미혼모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죄책감을 좀 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족한 엄마 준비가 안 돼 정말 그렇구나. 부족한 엄마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준비가 안 됐고 형편도 어려웠고. 그렇죠. 네. 모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보면 태훈이가 복중에 있었는데 네. 굉장히 갈등을 하시는 상태에서 태훈이를 맞이하신 거군요. 네. 그럼 그렇게 하다 태훈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언제 태훈이가 좀 다른 아이들과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시점은 언제였나요? 처음에 이제 아이가 세상에 나오고 제가 이제 그때 IMF가 저희 이제 왔을 때 IMF가 왔을 때 태훈이가 이제 태어난 시기였는데 아빠도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여러모로 다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고 이제 나와서 시어머님께 맡기고 나와서 일을 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어머니가 이제 볼 수 없는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아빠랑 태훈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너무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밥 먹는 거에서 수저나 뭐 포크 사용 아기들은 그때가 몇 살 때였죠? 5살 한 그러면 반개월 됐을 그렇죠. 때였는데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냥 상 앞에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말도 아예 나오지도 않고 말을 했다고는 들었는데요. 저한테 왔는데 말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다라는 거는 그때 이제 네. 느꼈고 병원엔 그때 가지 못했었어요. 그때 그러면 좀 5살인데 좀 느리다 정도였나요? 아니면은 이건 좀 이상한데라고 느꼈던 것들도 좀 있으셨나요? 늦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짧은 그렇겠지. 엄마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엄마라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얘가 그냥 말을 안 한다고만 생각을. 네네, 말이 늦다 이렇게. 그러다가 늦다라고만 그러면 생각. 5살쯤에 그렇게 했으면 몇 살 때 그럼 병원을 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한 7살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네.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태훈이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네. 그냥 늦는 줄만 알았던 우리 네. 아이가 이런 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까? 처음에 기억이 나시죠? 네, 제가 처음에는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서 보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그 검사 결과지를 또 집에 와서 다시 읽어봤어요. 그런데 발달 지체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요. 발달이 늦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발달 지체 장애인지는 모르고요. 아하. 그래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러니까 장애라는 그게 이제 계속 저희한테 이제 붙어 다니는 때가 장애 진단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애인증을 만드는 거죠. 네. 그때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확인할 때였는데요. 제가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집에 와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다시 물었는데 이제 장애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가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의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 아이가 설마 네. 그냥 정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발달이 늦는구나, 나중에 나아지겠구나, 내가 잘하면 건강해지겠구나. 그게 우리 집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갖는 그런 바램, 그렇죠. 마음일 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게요. 드네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래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태훈이를 어떻게든 조금 그래도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많은 노력들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나요? 그 치료라는 거를 받으면 저는 낫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치료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지금은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이제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셨을 텐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로서 하나님 앞에도 태훈이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을 텐데 지금이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뭐 정말 이런 일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도 해봤습니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거래 아닌 거래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까지 막 이런 거래식 기도에다가 하나님한테 원망의 기도도 하셨고 원망을 엄청 많이 그렇겠죠. 예, 하면서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네. 거래 아닌 거래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한 그런 기억나는 네. 집사님만의 그 기도를, 네. 거래는 어떤 거였어요? 제가 얘를 고쳐주시면 그 주님의 그 아들로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길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하고 또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이게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뭐 잠옷실이나 유아실에 있을 때 네. 가끔 뭐 다른 애들한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서로 뭐 꼬집어서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막 저희 아이가 그랬을 때 너무 죄송하다고 항상 이렇게 뭔가 엄마는 네.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때가 좀 네.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태훈이 같은 경우는 더 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에 있잖아요. 네.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태훈이와 함께 어디든 다니시면서 좀 그런 게 일상이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교회 가면은 가장 이제 가깝고도 늘 가는 곳이 교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배 때마다 다 이제 데리고 다니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태훈이가 이제 기저귀를 찰 때였어요. 한 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소변을 넣으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기저귀 이제 채우면은 본인이 이제 기저귀 찬다는 그 인식이 있었는지 어린 아이들한테 많이 다가가고 그리고 이제 손을 이제 기저귀 찬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니까 애들이 놀라고 예.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다 등치 큰 애가 유아실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다가갈 때 그 아이들은 정말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무섭거든요. 네. 예, 그런 그래요. 행동들 밖에 나가서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본인이 원하는 거 다 말하기 전에 다 뜯고, 예, 뭐, 요구르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음식에 많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포크레인이나 장난감 같은 거 뜯고, 음식이 계산도 하기 전에 눈앞에 다 예, 있으면 다 입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예. 정말 엄마로서는 정말 그렇죠. 너무 당황스럽죠. 난감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마트나 공공장소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네. 그냥 일단 막 몰입하고 네. 손에 쥐고 일단 입으로 들어가고 뭐 그러면은 좀 그런 일들을 일상 속에서 너무 많이 경험을 이제 하셨을 텐데 네. 나는 엄마니까 이것을 감당하고 또 아주 어릴 때는 좀 어려서 통제가 되지만 이제 지금 태훈이가 22살 이제 완전 청년이에요 몸은 네. 점점점 커가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아이가 커질 때는 이제 엄마로서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교육해도 안 되고 더 이상 엄마로서 안 될 때. 정말 인간의 한계라고 하나요? 그런 네. 것들을 엄마도 몇 번씩 경험하면서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죄송스럽지만 이제 더 이상 나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냥 바라만 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언제 기억에 제일 내가 그 힘들게 느껴지는 벽을 만나시는지 어느 상황에서? 이제 지금 생각해도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순간인데요. 이제 등치도 큰데다가 이제 힘도 초등학생들도 힘이 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크면 이제 힘이 세지지, 네. 남자이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가 한 초등학교 때 했을 때 엄마라는 거를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제 머리를 그냥 막 잡아 당기면서 그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하는 의자를 이제 놓고서 거기에서 이제 나를 한 번 이제 기싸움을 하면 하루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 자체를 여기다 소비를 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해줬죠. 이거는 잘못된 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분노가 막 속에서 올라오면서 제 머리를 막 이제 힘껏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앉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 번씩 제가 감정이 참았다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도. 한 번이 네.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진짜 정말 한 번 그러고 나면 창피해서 이게 엄마 맞나 싶어 바깥을 못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을 조금 잃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치료실 선생님 하시는 거 보고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순서를 정한 다음에 이제 실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서 이제 그 하루를 잡고 이제 시작 단계에 이제 들어갔는데 제 머리를 이제 자꾸 화장실로 이제 끌고 가서 다시 또 이제 앉혀놓고 한 몇 번을 반복하고 그 실랑이가 딱 끝나고 이제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아이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한 거를 하나하나씩 다 이제 생각나는 대로 생각날 때마다 그날 못했으면 그 다음에 가서 정말 생각날 때마다 다 사과를 했어요. 놓칠 것 같아요. 지금 사과를 안 하면 아이가 이제 인지도도 떨어지고 못 알아듣는 아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 이후로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너 그때 엄마가 때려서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빨리 너를 데려가서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몰라서 너한테 막 했던 거 미안해. 욕했던 거 미안해. 이렇게 다 사과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인격 자체는 그때까지 그런 엄마는 아니었는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그게 조금 쉬워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한 것 같아요. 네. 태연이도 좀 네. 엄마의 사과를 들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받아들인다거나 엄마가 네. 이런 인지들이 좀 있었나요? 네, 이제 제가 엄마가 느끼는 아이하고 늘 같이 있으니까요. 그게 있으면서 조금씩 서로 간에 불안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하고 신뢰성이 이제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엄마 말 따라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게 참 부족한 엄마였다고 고백을 하시지만 지금 또 이렇게 새롭게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집사님의 신앙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 또 좀 궁금해져요. 그래요. 언제부터 신앙 생활을 좀 시작하셨나요? 어렸을 때야 누구나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이제 친구들이
야,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하는데 같이 가자, 뭐 이러면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나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때. 이제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사실은 뭐 여름 성경학교면 간식도 주고 친구들이랑 놀고 빙그름 뭉게 네, 뭉게 그렇죠. 기가 나. 그러려고 가는 건데 네. 그게 첫 시작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그럼 쭉 신앙생활을 이어오셨나요? 네, 신앙생활은 계속 하면서 이제, 교회를 못 갈 때는, 못 갈 때도 하나님을 잊진 않았는데, 제가 20대 때 막 그때는 조금, 예, 좀 제 편한 대로 좀, 네. 예, 살고, 다시 또 하나님께로 가고, 학창 시절에 하나님께 어떠한 계기로 열심히 매달렸던 시기가 또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아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는데요. 네. 그때 정말 너무 살려달라고. 아버님이 예, 병이 있으셨던 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때 너무 간절하게 그때 기도를. 아빠의 예. 병을 고쳐달라고. 네.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태훈이와 또 한쪽에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집사님이 이제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도 하고 태훈이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셨는데 지금은 이 태훈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지금 지난 세월하고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아까도 방송 전에 저희가 태훈이와의 관계를 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네. 아름답게 맞아요. 잘 지내시는 모습을 봤는데 언제부터 이 태훈이는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뀐 계기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네. 언제입니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도 좀 부끄럽긴 한데요. 제가 이제 태훈이 동생을 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있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성경 필사를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근데 정말 생명은 진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분이 다 뜻이 있구나. 나에게 안 주는 것도 뜻이 있고 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뜻이 있구나. 정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아프지만 선물을 갖다 가려서 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로 만들어주신 주신 선물과 같은 걸작품이구나.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신 거구나. 제가 그걸 골라갖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판단했던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그 깊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그 이후부터 아이가 이제 아이를 보는 시선이 틀려서 그런지 너무 이쁘고 귀한 거예요. 막 장난도 치고 싶고 그 발가락 하나 꼼지락거리고 손 하나 움직이는 그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제가 눈에 이제 콩깍지가 씌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그전에는 모든 것이 힘들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여서 또 이렇게 매번 아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네, 그림을 네, 이게 얼마나 지금 사랑스러우면 네. 일상 속에서 우리 박상미 집사님께서 아들 태훈이의 일상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스케치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말 리얼하게 얘가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고 네.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그냥 이거만 봐도 알 수 있는 네. 이게 보이신다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지금 네, 여기 뭐 네. 자고 있는 거, 핸드폰 보는 거 뭐 설거지도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그 색감도 다 넣으셔서 그러니까. 그 표현 하나하나를 네. 그리고 옆에 글도 이렇게 네. 적으시면서 태훈이가 했던 말들 이때의 네. 상황들을 네. 늘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늘 하나님 앞에도 원망의 마음이었고 태훈이 변화되지 않는 거에 늘 힘들어 하셨는데 네.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더 원하셨고 네. 태훈이 동생이라도 내가 건강한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소원이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경을 필사하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생명의 소중함. 네. 그래서 태훈이가 너무 아름답고 지금 표현한 것처럼 이것만 보면 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아, 그러게요. 정말. 네. 그럼 지금 태훈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전공과 미추홀 학교라는 학교가 네. 있는데 거기 전공과 이제 2학년 재학 중이고요. 네. 거기서 이제 비누공예라든지 네. 직업을 목적으로다가 이제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요. 네. 비누공예라든지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수업을 받고 있어요. 네. 네네. 올해 어. 그러면 네네. 졸업인가요? 네. 어. 졸업반입니다. 앞으로의 또 길을 위해서 어머니 기도하고 계신 거 있으시겠어요? 네, 태훈이가 항상 이제 지금처럼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빠가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셔서 네. 아빠가 신앙생활을 좀 하시고, 신앙생활 같이 하시고 태훈이를 조금 더 사랑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이제 한참 네. 태훈이와의 관계를 이렇게 조금 태훈이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긴 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아빠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태훈이 아버님? 지금 대전에 계세요. 그러시군요. 네네. 아니 이렇게 태훈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사실 그림으로만 봤지 그러니까. 실물은 못 봤잖아요. 아, 저희 한번 네.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네, 태훈 군을 또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볼까 하는데 예, 여러분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우리 네. 박상미 집사님의 아들 태훈 군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잠깐 한번. 우리 태훈이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훈 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악수 한번 할까요? 멋있어요. 저도. 누나하고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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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의도 발로 막 이렇게. 야. 야. 아니, 우리 태훈 군 지금 계속 태훈 군 얘기했는데 올해 몇 살이에요? 22살이에요. 22살. 야, 지금 여기 방송국인 거 알죠? 네. 여기 새롭게 하소서인데 평상시에 저희 새롭게 하소서 봤어요? 네. 오. 오늘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방송국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제일 좋아요. 야, 제일 좋구나. 야. 아니 엄마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태훈 군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좀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좀 좋아해요? 온전한 믿음 주셔서 오 주님 할 거예요. 한번 그러면 그래, 네. 조금 한번 해주실 수 네. 있어요? 태훈아, 노래를 찬양을 불러봐. 아니야, 우린 다 알아들어. 그래 잘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럼? 네. 예배 드릴 때 직접 이렇게 지금 허밍처럼 말고 이렇게 가사로도 찬양 많이 해요? 네. 아 그렇구나. 친구들 좋아한다고 하는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친구들 만날 때 어떤 놀이 많이 해요? 미나니도 만나요. 교회에서. 미나니 만나요? 네. 제일 친한 친구예요? 윤건우 형 만나요. 윤건이 윤건이 형도 형도. 만나고. 네. 네. 친구들 얘기 나오니까 웃음이 미소가 얼굴에. 우리 태훈이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소원이 어떤 게 있어요? 경찰이 되고 싶어요. 경찰이에요? 경찰. 왜요? 왜 경찰 되고 싶어요? 교통경찰 되고 싶어요. 교통경찰. 정말 잘할 것 같아. 아주 네. 아까 딱 차려 딱 서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절도 있게. 교통경찰 분들이 멋있었어요? 네. 태훈이도 네. 멋있는 교통경찰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네. 자기 생각도 있고 일상적인 대화를 건강하게 잘 하는데 뭐 이러기까지 이제 우리 박상미 집사님께서 많이 교육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을 텐데 늘 옆에 있는 태훈이지만 오늘 방송에서 네. 만난 태훈이 옆에 있는 태훈이에게 엄마로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너무 이제 고맙고요. 아이한테. 그리고 엄마는 진짜 부족한데 엄마 아들로 맞아서 정말 너무 고맙다. 지금처럼 진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태훈이 한번 이렇게 네. 보시고 네. 한번 이렇게 좀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태훈이하고. 그래. 우리 태훈 군도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었어요? 엄마가요.
노바리 원추가 좋아해요. 노래 좋아하시는구나. 엄마가 좋아하시는구나. 네. 엄마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아, 예. 엄마 그 노래 가지고 춤도 춰요? 네. 엄마 춤추는 거 그렇구나. 봤구나. 엄마가 오늘 태훈 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태훈 군도 엄마한테 사랑 고백 한번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되게 멋있어요. 네. 그래. 사실 태훈 군 이거 그림 엄마가 그린 거 어때요? 보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엄마가? 태훈이도 그림 태훈 잘 군도 그려요? 좋아해요? 네, 태훈이도 엄마가 태훈이 그림 잘 그려요. 잘 그려요. 그때 네. 기분이 어때요? 엄마 기분이 제일 좋아요. 이거 태훈이 얼굴인데 비슷해요? 자기 얼굴인데 어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훈 군? 저 그림에서 표정이? 표정이 웃는 얼굴이요. 웃는 얼굴이구나. 네, 그래요. 아니 또 이렇게 집사님 태훈 군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참 태훈 군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저희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거든요. 네. 지금처럼 건강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예, 엄마 아빠가 세상에 하나님 먼저 불러주셔서 가시면 태훈이가 이제 혼자 남게 되니까 늘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섬길 수 있는 섬김까지는 좀 제 욕심인데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아버님에 대한 기도 제목도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태훈이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소박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부럽더라고요. 네.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네. 태훈이 아버님도 그런 이제 엄마의 아내의 바램 또 태훈이를 보면서의 아빠로서의 그런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음에 그럼요. 주님의 사랑이 싹 트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또 태훈 군을 보고 태훈 군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들을 느끼셨다고 들었어요. 네. 언제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태훈이 이제 동생 이렇게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굉장히 막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기도 중에 하나라도 제가 간절했던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 마음은 갖지는 않고요. 왜 하나님은 만나주시질 않지?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안 듣고 계시나?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뭐 한나의 기도도 흉내도 내보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무렵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한 말씀으로 저한테 상미야 이렇게는 안 하시고 이렇게는 안 하시고 마음으로 온다는 게 그때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저 귀로 듣고 싶었거든요. 귀로 들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뒤로 자빠져버리고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말 말씀이 들어오면서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게 다가온 것 같아요. 확신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옆에 있단다. 진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네 옆에 있어. 뭘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고 나를 만나려고 하니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주님.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이셨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전 사람이니까 너무 나약하니까 끝까지 이 아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신 말씀 때문에 쏙 들어가요. 부분 분만이 하나도 나올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감사해야지.
주님이니까 정말 주님을 너가 진짜 보면 이렇게까지 주님한테 안 하겠지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으로 제 마음에 오셨어요.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부모가 돼서 자식을 안아보면 그 자식들이 또 때로는 부모에게 아픔이고 또 모든 이 땅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십자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그 부모의 사랑 속에 자랐고 또 우린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는데 네. 박상미 집사님도 우리 태훈 군이 때로는 정말 십자가고 아픔이었을 텐데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잘 부둥켜 안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십자가인 그 태훈 군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너무 좋은 분을 태훈 군을 통해서 많이 만났고 네. 박상미 집사님도 훌륭하시지만 태훈이를 통해서 오늘 어쩌면 새롭게 하소서에 또 네. 이렇게 네. 나오셨고 또 고마워요. 하나님께도 태훈이를 통해서 네. 나가셨다면 분명히 태훈이는 십자가를 통한 축복의 통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런 축복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태훈이와 함께 건강하게 사시고요. 네.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셔서 맞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또 태훈이로 하여금 살게끔 인도하실 거를 믿기 때문에 네.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 부르시면서 네. 승리하시는 우리 박상미 집사님 되시고 우리 태훈 군도 행복하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태훈 군 오늘 고마웠어요. 네.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네. 태훈이 악수 한번 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이리 와.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리 와, 엄마랑 같이. 이쪽으로, 네. 이거 저 태훈이 평상 이렇게 하고 자? 네. 어? 이렇게 막 입을 걷어차고 막 이렇게 막 십자가처럼 이렇게 만세 부르고 자? 베개 안고 자야 돼요. 베개 안고 자. 베개 안고 자는구나.